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믿음의 실체는 떠남에서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떠나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크레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go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go to yourself, 너 자신에게로 가라 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가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의 충성이나 헌신이 따로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대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근거를 마련하시고자 우리들어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라 라고 하실 때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자 go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든 가나안 땅에 머물든 아무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게 과감하게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복으로 채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가나안행은 순전히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는 go to yourself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자기 자신에게로 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신이 확신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확신하는 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웬만해선 우리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료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오로지 믿음의 그 근거를 두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의 믿음에 근거해서 떠나야 했던
대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대상은 고향이었습니다. 너의 고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아르체카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거론하자면 하란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 이주해 와서 정착한 곳입니다. 낯설고 물선 곳에 와서 자리를 잡기까지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곳 원주민들에게 생명을 위협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불안하게 지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여겼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하란 땅을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식솔들을 이끌고 원래 가고자 했던 땅,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어서 가도록 하셨던 땅은 분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오던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곳도 살만하다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향 메아르체카, 현재의 거주지는 아브라함이 본래 계획했던 정착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아주 큽니다. 우리 역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이 이 포항 중에서도 두호동이든 장성동이든 아니면 환호동이든 그 어디든 그곳은 나는 여기에서 수십 년 살았으니까 이곳이 나의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부득부득 그냥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며 이 메아르체카라고 하는 단어를 고향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메아르체카는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일 뿐이고 언젠가는 너가 떠나야 할 땅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이루어내신 그것이 여러분들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내가 대단하게 여기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메아르체카, 지금 나의 삶의 터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계속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집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힐 때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메아르체카를 떠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메아리 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척은 히브리어로 민몰라드 테카입니다. 이 단어는 혈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태어난 곳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지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 수메르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상업과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수메르 지방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늘의 신인 아누, 기후와 폭풍의 신인 엔릴, 태양 신인 우투, 달의 신인 난나, 물의 신인 에아, 이런 여러 신들을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에 모셔놓고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곳, 민몰라도 테카, 그것이 아무리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혈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청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정말 너의 친족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히브리어로 미메트입니다. 미메트.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러했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는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의 영향력이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떤 신앙의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분위기는 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라반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인데 이 둘의 조상이라면 누굽니까? 아버지 데라를 포함해서 그 윗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섬긴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말씀과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동시에 우상도 섬겼던 다실론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한 분 정도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대적이고 다실론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집안의 신앙에서 떠나라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서 그 실체가 더욱 두드러지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했던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담보해야만 가능했던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로
가나안 행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사생결단에 비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모호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남방으로 내려가 가나안 땅으로 가되 어느 곳에 당도하면 거기 정착해라. 그곳은 땅이 비옥에서 목축하기에도 농사를 짓기에도 적합한 땅이고 그 땅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 이 말씀을 정말 모호해 보이기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믿음의 순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들은 이 8절의 말씀 중에서 어느 구절이 가장 가슴에 와 닿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이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역시 그런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마치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듯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놓았던 것, 비웠던 것, 스스로 무너뜨렸던 것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민족은 단지 수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힘을 가진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 문화사적으로, 또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까지 총망라해서 타민족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생살이의 울타리로 삼을 만한 것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분리해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 명령을 가만히 따져보면 너 스스로 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라 라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너무 불안했습니다. 너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 어떤 무리보다 강해질 것이다, 너의 후손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시고 정말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그러면 너와 너의 자녀들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하가델라 쉐메카입니다. 일가 친족이 거주하고 있는 하란 땅을 떠나온 아브라함, 그야말로 외톨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셔서 무사람들이 칭송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 칭송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 이름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존자는 거짓이나 병잠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것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높여라. 그러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낼 것이고 너희의 이름을 마침내 높여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우상이 만연해 있는 과거 우리 집안의 분위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믿음의 내가 일대로서 우리 집안을 영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리라 마음에 각오하시고 더욱더 신앙을 든든히 하시는 쌍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누리게 될 영적인 복이 그 개인이나 가문에 국한되지 않고 흘러 넘쳐서 메시아로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과 영생이 성취된 만큼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베라카, 복 자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베라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 홀로 믿어서 남편도 믿지 않고 때로는 아내도 믿지 않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들고 자녀들도 믿지 않고 일가친족 그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신앙의 외톨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한 영혼 추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복이 될지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내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포기를 말씀하십니다. 떠남을 말씀하십니다. 낮아짐을 말씀하십니다. 참 부담스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의 믿음을 드러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채워주십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저 한 알의 미라를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복을 더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대인 나에 대해 심었는데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것을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로 믿음은 더하기 셈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으로 떠남으로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더욱 선명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의 주인공 다 되시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 되시고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